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했던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우려보세요. 요즘 따라 자식 걱정이 많아졌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하는 일마다 마음이 쓰이고 밤마다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드는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은 돈도 가르침도 기도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단 하나. 이 말을 마음에 품는 순간 자식의 인생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가 자식을 진짜로 잘 되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말을 이해하고 왜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되는지 부드럽지만 깊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한 장, 부모의 말 한마디가 업을 바꾸는 이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해야 한다. 괜찮을까 걱정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은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들의 대부분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은 업을 낳고 그 업은 길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한 업보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기준을 만드는 힘을 뜻합니다. 부모의 말이 바로 자식의 성향과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걱정돼 죽겠다.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서 이 말은 나는 잘못될 가능성이 큰 사람인가? 나는 늘 위험한 존재인가? 라는 불안의 씨앗을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을 내 부족함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할 수 있다. 너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들은 자식에게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준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이 기준을 평생 들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부정의 기준을 심어주면 자식은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공해도 이거 곧 망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칭찬해도 나는 이런 말 들을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긍정의 기준을 가진 아이는 실패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해낼 수 있어. 엄마, 아빠도 나를 믿잖아. 이 마음 하나가 자식의 멘탈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의 기둥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흔들리는 기둥을 세울지, 단단한 기둥을 세울지, 부모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내부 목소리로 자리 잡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힘들 때 떠오르는 말,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대부분 부모의 말투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혼났을 때, 사랑이 실패했을 때,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날에도 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이 들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넌 원래 괜찮은 아이야.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이 말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반대로 역시 나는 부족해. 또 실수했네. 이래서 내가 문제인 거야. 이런 말이 떠오르면 아이는 스스로를 짓눌러 버립니다. 부모의 말 하나가 자식의 평생 내면의 대화를 만든다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의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는 말 한마디로 자식의 업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걱정에서 믿음으로, 불안에서 응원으로, 압박에서 용기로. 자식의 미래는 거창한 교육이나 돈보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말은 예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아이 스스로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축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업을 가볍고 밝게 만드는 말, 마음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이 영상의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단 한 문장입니다. 2장, 이 말부터 시작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자식을 진짜로 잘되게 하고 싶다면 수많은 말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말이 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축복이다. 그 말은 바로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문장은 짧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길고 깊다. 부처님은 사람은 들은 말대로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한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아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바꾸는 말이다. 첫 번째 축복,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이 주는 자기 신뢰. 요즘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산다. 학교에서도 비교, 사회에서도 경쟁, SNS에서는 타인의 성공이 쏟아진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다. 이때 부모가 말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아이 마음에 안전지대를 만든다. 최소한 내 편이 한 명은 있다. 이 확신은 아이의 멘탈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다. 부모가 믿을 때 아이는 실패해도 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 나를 믿어줬다는 기억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축복, 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을 전달한다. 많은 부모는 사랑 때문에 걱정을 말한다. 그게 될까? 너 때문에 불안하다. 너 그러다 실패한다. 이 말은 사랑이지만 아이에게는 불안이 그대로 전달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마음으로 흘러간다. 부모의 불안에서 나온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도 불안으로 번진다. 하지만 믿음에서 나온 말은 가능성으로 번진다. 너는 해낼 수 있는 아이야. 내 속에는 내가 모르는 힘이 있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넌 결국 해낼 거야. 이런 말에 아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된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을 움츠러들게 하고 부모의 믿음은 자식을 펼치게 한다. 세 번째 축복, 부모가 소유자가 아니라 후원자가 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부모일수록 자식을 내 아이로 느낀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걱정과 간섭이 생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 머문 존재다. 나는 너를 믿는다. 는 말에는 그 아이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 그 말은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인정이기도 하다. 부모의 인정은 자식에게는 날개가 된다. 간섭은 숨을 막지만 믿음은 날개 만든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을 받은 아이는 부모의 조언을 더 잘 듣는다. 독립을 인정해주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부모를 더 의지한다. 네 번째, 믿음은 결과를 보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말이다. 부모는 결과를 보고 말하기 쉽다.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조바심, 연애에 실패하면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은 결과가 아니라 그 아이의 본질을 바라보는 말이다. 결과는 매번 달라지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성장에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믿는다는 말은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이에게 늘 같은 안정감을 준다. 다섯째, 이 말이 자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말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의 내부에서 속삭임으로 남는다.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외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린다면 어떨까? 괜찮아. 넌 해낼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시 하면 돼. 이 속삭임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약 반대로 나는 원래 부족해. 나는 문제야.
나는 항상 실패한다. 이런 말이 들린다면 그 역시 부모가 심어준 것이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평생 내면의 대화가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은 그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내부 목소리가 된다. 결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가장 꾸준히 해야 할 말. 부모가 자식의 운을 열고 싶다면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 그 말은 바로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 말은 걱정이 아닌 믿음의 시작, 집착이 아닌 존중의 시작, 불안의 업을 벗고 밝은 업을 짓는 첫걸음이다. 부모가 이 말을 진심으로 건넬 때 자식의 흐름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 장 믿는다는 말이 자식의 운을 여는 구조. 부모가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 말은 자식의 운을 움직이는 심리적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갖는다. 부처님은 믿음은 길을 연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심리행동 관계운의 흐름에 모두 적용된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행동 패턴을 바꾸고 그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며 그 결과가 또 다시 아이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첫째, 믿음을 받은 아이는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부모에게 믿음을 받은 아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도망치지 않는다. 실수해도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실패해도 부모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확신은 행동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도전 자체가 막혀버린다. 반면 믿음을 받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엄마, 아빠도 나를 믿고 있으니까. 바로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승승장구가 아니다. 실패해도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힘은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경험에서 생긴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행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두려움보다 도전을 선택하게 만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피하려는 존재다. 특히 아이들은 비난, 실패, 비교에 더욱 민감하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불안하면 아이는 실패를 피하는 인생을 살고, 부모의 말이 믿음이면 아이는 도전하는 인생을 산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불안해서 걱정해서 말하는 건데,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해석된다. 나는 위험한 존재인가 보다. 나는 쉽게 실패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아이는 새로운 기회를 보고도 움츠러든다.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을 말하면 아이는 행동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움직인다. 해도 되는 거구나. 도전해봐도 괜찮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이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어떤 분야에 가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믿음을 받은 아이는 결국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된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내부 목소리로 변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귀 안에서 부모의 말이 조용히 속삭인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아이야. 다시 하면 돼. 이 말이 내면에 자리 잡은 아이는 평생 꺾이지 않는다. 관계가 흔들려도, 직장이 흔들려도, 삶이 험해져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잡아 올린다. 넷째, 믿는 집의 아이는 결국 행동형 인간이 된다.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은 돈이 많은 것도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다. 딱 하나. 아이들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하기 싫어도 하고, 두려워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다. 이 행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뒤에는 부모가 있다.
라는 안정감에서 나온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을 기준으로 살고, 부모가 믿음을 말하면 아이는 삶을 도전 기준으로 살게 된다. 도전형 인간은 결국 삶의 기회를 많이 만난다. 기회를 많이 만나면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아이는 장기적으로 운이 좋은 아이가 된다. 운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의 믿음이라는 기반이 만든 결과인 것이다. 다섯째, 믿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믿음을 받는 아이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모를 실망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반대로 걱정과 간섭을 많이 받는 아이는 부모를 피하게 된다. 부모의 관심이 사랑이 아닌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모가 믿음을 말할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솔직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관계가 단단해진다. 부처님은 믿음은 관계를 밝히고 집착은 관계를 흐린다 고 했다. 부모의 믿음은 관계를 밝히고 그 밝은 관계는 자식에게 또 다른 형태의 운을 가져온다. 결론, 믿음이 흐름을 바꾼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결과를 바꾸고, 그 결과는 아이의 인생 흐름을 바꾼다. 그래서 자식의 운을 열고 싶다면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 한 문장은 자식의 평생을 지켜주는 부처님식 축복이다. 내장, 부모가 이 말을 잘하기 위한 수행.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믿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식이 실수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길을 헤매는 것 같으면 조급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도 믿어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 말을 못하겠어. 이 말은 솔직한 고백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닦을 때 생기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흐르면 말이 흐른다고 했다. 믿음의 말이 나오는 부모는 그 마음을 먼저 닦은 부모다. 이 장에서는 부모가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닦아야 자식에게 진짜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 수행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수행 내려놓기. 자식을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기. 부모의 불안은 대부분 내 아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마음은 사랑이지만 한편으로는 집착을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집착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낳는다. 부모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바라볼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왜냐하면 소유한 대상이 잘못되면 내 탓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인연으로 온 존재이며 스스로의 길을 가진 생명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는 순간 부모의 시선은 크게 달라진다. 내가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아야 할 생명이 된다. 이 시선의 변화는 부모의 마음에서 불안을 줄이고 자식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다.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란다. 두 번째, 수행, 성장의 관점으로 보기. 부족함을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기. 부모의 걱정 중 가장 큰 부분은 제가 지금 부족해서 불안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다. 모든 존재는 부족함을 가지고 성장한다.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근거다. 부족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실수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며, 방황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찾는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자식의 현재 모습만 보고 불안을 느낀다. 성적이 떨어지면 실패라고 보고, 취업이 늦으면 뒤처졌다고 느끼고, 진로를 못 찾으면 불안함이 치솟는다. 그러나 삶의 모든 과정은 정해진 속도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이다. 어떤 아이는 20대에 꽃 피우고 어떤 아이는 30대, 40대에 빛을 낸다. 세상의 속도와 비교하면 부모도 자식도 지친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자기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걱정은 믿음으로 바뀐다. 아직 부족할 뿐이지. 이 아이는 성장의 길 위에 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자식의 모든 모습을 불안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게 되고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말로 흘러나온다. 세 번째 수행 지켜보는 태도. 간섭 대신 여백을 주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챙기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깨달은 힘만이 진짜 힘이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는다. 부모가 길을 다 열어주면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 믿는 부모는 간섭이 아니라 지켜보는 여백을 준다. 필요하면 말해.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간섭보다 100배 강력한 힘을 가진다. 지켜보는 태도는 자식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준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 부모가 안 끼어들면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힘이 생긴다. 실패에 대한 내성. 부모가 모든 실패를 막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실패를 통해 단단해진다. 부모에게 느끼는 편안함. 간섭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 숨 쉴 공간을 준다. 이 여백이 부모와 자식을 더 가깝게 만든다. 결국 믿는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걸어주는 사람이다. 결론 믿는 마음은 부모가 먼저 닦아야 한다. 믿음은 말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닦이면 말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말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이 바뀌고, 자식의 마음이 바뀌면 그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식의 운을 열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하는 수행은 단 하나다. 내 마음을 닦아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 수행을 통해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뀌고 그 말은 자식의 기준을 바꾸며 그 기준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평생의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이 한 문장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5장 자식에게 복을 부르는 마지막 한마디.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다. 돈, 교육, 안정, 조언, 경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겉으로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 깊이 심어지는 단 하나의 말이다. 부처님은 말이 씨앗이다라고 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특히 부모의 말은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아이에게 가장 강한 축복이 되는 말. 그 말은 결국 다음 한 문장으로 돌아온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력한 축복이 되는지,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의 운까지 어떻게 흐름을 바꿀까? 첫째, 믿는다는 말은 자식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배신도 당하고, 삶의 문이 닫히는 순간도 겪는다. 그때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가 준 돈도, 부모가 해준 가르침도 아니다. 아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부모의 한마디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의심해도 한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경험이 아이의 영혼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 보호막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 내면의 보호막을 심어주는 것이다. 둘째, 이 말은 자식의 선택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아이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린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일자리를 고를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방황한다. 그때 마음속에서 들리는 부모의 말에 따라 아이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 집에서는 아이의 선택 기준이 안전과 두려움 회피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믿음을 준 집에서는 아이의 선택 기준이
가능성과 도전이 된다. 두 기준의 차이는 짧게 보면 소소하지만 길게 보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아이는 어떤 길을 가도 결국 발전한다.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한 아이는 어떤 길을 가도 스스로를 묶는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선택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셋째,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로 만든다. 부처님은 타인이 해주는 공부는 지식일 뿐이고 스스로 깨달은 공부가 지혜이다. 라고 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믿음을 받은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성장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 속도로 나아간다. 부모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구나. 이 마음이 자리 잡은 아이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집착과 간섭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선물이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늘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믿음을 받은 아이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는다. 넷째, 믿는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평생 편안하게 만든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부모가 실망할까봐, 부모가 걱정할까봐, 부모가 자신을 판단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을 말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숨 쉴 공간을 준다. 아이들은 믿어주는 부모를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느낀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믿음은 관계를 맑게 하고, 집착은 관계를 탁하게 한다. 믿음을 말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탁함이 없다. 대화가 편안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관계가 투명하다. 이 편안함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평생을 지탱하는 복이다. 다섯째, 자식의 운이 바뀌는 가장 단순한 방법. 우리는 흔히 복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이 밝으면 길이 열리고, 마음이 무거우면 길이 닫힌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밝아진 마음은 도전하고, 움직이고, 기회를 잡고, 사람을 끌어당긴다. 즉,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을 여는 시작이다. 특별한 의식도, 큰 기도도 필요 없다. 가장 강력한 축복은 이미 부모의 입 안에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운을 열고, 자식의 마음을 지키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이 말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